오늘 주제도 역시 감사를 드리신 뒤에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떡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긍정, 사랑, 존중에 용서도 원래 포함이 됩니다. 정확히는 용서, 연민, 긍정, 사랑, 존중이죠. 우리의 그 내면의 속사람을 키우는 그런 우리가 갖는 태도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 연민,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이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의 심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 표현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심령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진 힘이 있어요. 힘. 결국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있잖아요.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이 상호작용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일단 긍정의 상호작용을 하죠. 감사받는 자신에 대한 긍정, 감사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이 이 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감사에는 존중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 고맙다는 존중하고 감사하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유지하는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네 가지 힘이 일정하게 유지될 그 확률을 구해봤죠. 10의 몇 승분의 1인지 기억나세요? 10의 500승분의 1. 현재 1초 1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확률. 이 우주가 이 네 가지 힘 중에서 하나의 힘만 현재의 그 작용하는 힘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지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빅뱅처럼 되거나 산화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일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초 1초 1초로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계산한 이렇게 1초 1초 그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야, 이 10의 500승분의 1이 안 다가오잖아요. 먼저는 10의 500승을 한번 표현해보라 했더니, 오른쪽 보이죠? 이거는 10의 500승을 표현한 거예요. 챗 GPT가. 챗 GPT가 그린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거는 10의 500승분의 1을 표현한 거예요. 전 우주에서 10의 500승분의 1은 몇 점 하나 있는 이 구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그 상호작용하는 아까 그 네 가지 힘 있죠. 이게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작아 보이지만 뭐죠? 이 우주를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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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시키고 있는 힘으로. 그런데 자, 아까 말한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의 이 상호작용하는 힘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전 우주를 현재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네 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이 갖는 힘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죠. 이것 때문이라도 10의 500승분의 1의 기적을 지금 우리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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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건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공기,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비 공짜로 내리고 공짜로 호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말 중요한 이 힘의 균형,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감사는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즉 감사는 개인의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서 직장에서 직장 조직 문화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친절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정신적, 정서적 유익이 있습니다. 이미 그 심리학에서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서 감사가 우리의 정신건강, 정서건강, 행복에 큰 유익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자주 감사를 표현하면 행복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커집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결핍보다는 풍요로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가. 자, 많은 자기개발하는 데서 얘기하죠. 이미 우리 믿음에서도 얘기하고 가진 것처럼 행동해라.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해라. 즉 이미 가진 것처럼 감사해라. 감사도 역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현재 시제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감사는 현재 시제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풍요로움에 대한 현재 시제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호작용, 그 다음에 유대감,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보면 존중과 감사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듭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는 관계는 서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와 함께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즉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감사의 유익은 신체 건강에도 적용되죠. 연구에 따르면 자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더 적고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전반적으로 더 나은 건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사의 심령을 쭉 가지면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릿,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자신의 삶의 좋은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 그릿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접근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고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관대해지고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려 깊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직장에서 이 감사가 자주 표현되면 그 공동체 전체, 그 직장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 관대함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진 힘은 우리가 아까 그 네 가지 힘 있잖아요. 이 우주를 1초 집행시키고 있는 네 가지 힘처럼 감사가 가진 이 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정신적,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강화되고 삶의 환경도 개선되고 그립과 회복 탄력성도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대하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긍정을 퍼뜨리면서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우리 또 성경적인 이유는 뭐죠? 어저께 날짜의 그 말씀의 실제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사실 예수님은 그분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과 의와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다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릿빵 5개의 조각으로 들로 12바구니를 재웠더라. 여기서 보면 감사를 드리다라는 그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개역개정에서는 유카리스테오를 전부 다 축사하다로 번역해놨거든요. 원래 축사하다가 귀신을 쫓다 이 의미도 있지만 축사하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 기도를 드리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전부 감사라는 단어 대신에 축사하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그 원어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고 유카리스테오는 동사로서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동사 감사하다라는 유카리스테오가 총 38회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38회 중에서 36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리고 2회만 사람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쓰여졌는데 그것도 영적인 일에 관한 감사를 드릴 때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유카리스테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범사에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전부 축사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고 다른 영어 버전 감사를 드리신 뒤에 KJV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버전을 제가 또 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번역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물고기도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리고 이건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요. 그거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가져 감사를 드리신 뒤에 똑같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역, 이거는 이복음의 관점에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TPT라고 하는 패션역에서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음식의 양은 늘어났고 모두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뒤에로 다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KJV,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집이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감사를 드리신 뒤에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물고기와 떡이 배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5천여 명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감사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정말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이 구절에 드러내는 그 감사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 시간 오늘 짧게 이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행동이 있었죠. 이 구절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감사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군중들이 먹을 것을 먹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멈춰서 이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행동은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이 감사하는 행동,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드리신 것은 바로 뭐죠? 공급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 순간,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또는 이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 생일날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단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 어떤 것을 받아서 감사하신 게 아니라 받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뭘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공급하심에 대한 완전한 인정입니다. 인정.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인정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감사에는 항상 공급의 근원이 누구신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네 가지 힘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더 이상 누군가 이거를 창조하고 이걸 시스템으로 딱 해놓지 않으면 10의 500승분의 1이 이건 거의 상상 불가할 확률이거든요. 즉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지 않으면 과학자들도 전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를 유지시키고 지구에서 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순환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의 근원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적은 빵과 물고기 가지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적은 음식이었지만, 적은 자원이지만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장 11절에서 보여주신 감사는 감사가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현재 소유의 풍부함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그 근원. 우리가 만약에 풍부하게 어떤 걸 가지고 있다면 그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온 그 근원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확증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기 전에 하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믿음과 같죠? 믿음도 현재 시의 믿음입니다. 받기 전에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결국 감사는 현재 시제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배가가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하는 이 행동에 뒤이은 기적은 이 감사가 이 축복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죠.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을 따로 모을 정도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이는 감사,
범사의 감사, 공급의 근원을 인식하는 감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축복에 배가 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더 많이 인식하고, 가진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인식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항상 감사하는 심령은 공급의 근원 하나님, 근원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는 심령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도 양자 물리학자가 말하는 감사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받게 만드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별빛에서 풍요로 바꾸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배가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6장 11절에서 보여주신 이 감사,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감사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자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의 근원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지난주에 여호와께 감사라 계속 반복됐죠. 바로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그 선물들,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철저하게 현재 시제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공급의 근원을 인식하시고 항상 감사의 심령을 갖는 것은 현재 시제의 믿음의 표현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힘들 때 감사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사가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외경이라고 유디서라고 있어요. 지혜문학 옛날 아주 오래된 유디서라는 그 8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의 주석과 같은 것은 어떠한 역경과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왜입니까? 지금 이 우주를 1초 1초 지탱하고 유지시켜 주고 있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경과 힘든 상황과 힘든 환경을 턴어라운드, 돌려서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감사입니다. 창조주, 공급의 근원, 그분을 항상 인식하는 감사의 심령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오늘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감사가 가진 그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감사를 드리는 행동은 우리에게 겸손과 공급의 근원자,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었고, 인식하며 드리는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을 배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1초 1초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고요. 이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사의 심령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항상 공급의 근원을 인식하고 의식하시면서 감사의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정말 정금처럼 되어서 감사함으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의 심령을 유지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공급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나눌 준비가 되어서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에 우리 자신을 열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복은 흘려보내는 복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